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우리 플로리다 연예 켄 카더 감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플로리다 연예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독에게 설교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 감독님께서 수고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1월 달에 나는 그 교회 갈 텐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켄 카더 감독님이 여러분께 전하는 문안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작년 5월 달에 그 타인종 미국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그 수양회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그 이제 마당이라고 해서 목사님들 공부하는 그 코스가 있는데 와서 여기서 수양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아주 잘 맛있게 대접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골조가 놓이고 이렇게 예배당 짓는 그런 시작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할 때는 저기 가서 설교하라고 청하신 거예요. 7월 1일이면은 이제 거짓반 끝났으니까 들어가면 첫 번째 예배 볼 때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겠다고 했는데 늦어져 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고 여기서 예배 보게 됐지요. 근데 이건 뭐 보통 있는 일입니다. 예배당을 짓다가 보면 건축 과정에서 언제나 늦어지고 딜레이 되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어제 공항에서 내려서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참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있는 벽돌 한 장, 타일 한 장 한 장은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와 땀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참 감사하다.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워싱턴 한인교회를 22년 섬길 때 예배당을 3번 지어봤습니다. 조그맣게 짓고 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예배당 다시 짓고 행정 빌딩 짓고 이래 와서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What is next? 이제 이 예배당 짓고 뭐 할 거냐? 이 예배당 가지고 뭐 할 거냐? 어떤 교회가 될 거냐?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What is next? 이제 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다음은 당연히 몰개지 갚는 거지요. 여러분 물론 몰개지 갚아야 되지요. 근데 그게 몰개지 갚는 게 교회의 미션일 수는 없지요. 어쨌든 몰개지도 갚아가면서 교회가 이제 새로운 꿈을 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지어지는 이 예배당,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어떤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갈 것입니까? 오늘 여러 해 전에 Search라고 하는 그 종교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로 알 수 있는가?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는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이 좋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믿음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신앙과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기도, 성경 공부, 교회 참석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사람. 가만히 주저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계속 자라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자기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동료 크리스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6번째, 인종, 남녀, 계급을 초월해서 세상과 이웃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7번째, 사회 정의를 위하여 사명을 느끼며 노력하는 사람. 8번째, 사랑으로 인간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를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마 다 8가지 모두 해실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 관계 속에서 계속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사람. 2번째는 그 믿음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live out, 살아내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 대목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변화산이라고 해야지, 변화산.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신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2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광채나는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2번째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산에 계속 머무신 게 아니고 내려오셔서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귀신 들린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현실 속으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 2가지 무브먼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시는 것, 그리고 산 아래 내려가시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산상, 산 위에, 산 아래, 산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는 신앙, 그리고 산 아래 고통과 어려움 있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는 이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우리 플로리다 남부 연합 감리 교회가 그려야 될 모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 교인들은 자라갈 것인가? 산 위에 올라가는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믿음,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는 거 필요합니다. 산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산 위에 있는 기도원 찾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신 목적을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복음서 속에 살펴보면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것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아간 사람 가운데 제일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제일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누굴 것 같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살아간 사람 가운데 가장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던 분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같은 범인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기도는 우리 신앙 삶의 근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지식의 주인공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방편,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문제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텐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좋은 분 같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셔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서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모태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주일학교 열심히 잘 나갔지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특별히 아주 성경 암송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5장 8복까지를 외웠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모든 이름들을 아주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하는 거 말이에요. 1등 했죠, 물론. 근데 그렇게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아는 규절이 많았지만 제 신앙은 아직까지 faith as knowledge, 지식으로서의 신앙의 단계에 머물렀는데 제 신앙에 큰 변화가 온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청년주를 설교를 하시면서 그 영국의 어느 유명한 극작가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행동을 심어라 습관을 거둘 것이요. 습관을 심어라 성품을 거둘 것이요. 성품을 심어라 운명을 거두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 선한 습관이 형성돼요. 그러면 그 선한 습관은 인격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바로 형성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청년들에게 도전하시기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가지 행동을 매일 심으십시오. 6개월만 심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읽으십시오. 6개월 하면 시험해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 그렇다, 나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장면을 읽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읽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찰턴 헤스턴 영화배우. 영화 10개에서 모세 역할한 사람 있잖아요.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이 모세 역할을 얼마나 멋있게 잘했어요.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읽어나가는데 문득 한 생각이 제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텐데 그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지금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sense of awe, 이 경외감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출애굽을 도우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계가 기도입니다. 그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지식으로서의 신앙 필요합니다.
모르면은 무엇가 참된 신앙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에만 머물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으로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도를 빼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런 성전 건축안 이런 문제를 놓고 있을 때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연회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감독 후보가 돼서 이제 그 감독을 뽑는 선거에 나가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2012년 마지막 이제 뽑는 총회를 앞에 두고 마지막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걸으면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있을 때 제 가슴 속에 다가온 생각이 있습니다. 감독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 평신도를 향해서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영적 훈련을 위해서 쓰는 이 운동을 하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제 가슴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스피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감독이 되면 나는 기도하는 감독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 운동을 먼저 전개하겠다. 하루에 1시간씩 떼어서 기도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버지니아 연회에서 계속해서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한 1100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40% 이상이 이 운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다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씩 적어도 내가 떼어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영적 훈련에 힘쓰겠습니다라고 그 카비넌트 서약을 한 사람이 적어도 한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감독님이 오셔서 한 일은 그냥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 얘기했더니 거기 큰 교회거든요.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됐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섬기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감독님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감독님의 도전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이분이 1000일 동안 1000 days 계속 해오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독님 한번 이분 만나주지요. 제가 왜 그런 분들은 노하겠어요. 어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그분의 간증도 듣고 또 그 교회도 가서 한번 예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떼어놓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냐.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요. 감독님, 이 바쁜 세상에 하루에 1시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와 텔레비전 스크린 앞에서 하루에 몇 시간 보냅니까?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넘버원 첫째 자리에 안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둘째, 셋째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덜 중요한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넘버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면 왜 못합니까? 다른 거 줄일 수 있지요.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1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하루에 1시간 보내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음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잘 자라가시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교장 선생님은 시골에서는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제일 주일 예배 때 한번 교장 선생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주시면 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준비를 해가지고 기도를 잘 하셨습니다. 은혜롭게 잘 정성껏 준비하셔서 인도하셨는데 그만 마지막에 가가지고 긴장이 풀어지셨던지 단어 하나를 그냥 잘못 발음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간신히 기도의 맥을 이어가는 분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 간신히 기도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넘버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지을 때는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있는 동안 우리 목사님의 리더십의 변화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한국적인 영성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예 목사님들 매년 한 30명씩 한국을 갔습니다. 이제 부평 감리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늘 내리기만 하면 비행기 값만 내고 내리기만 거기서부터 그 교회는 그걸 사명으로 알아요. 그래서 버스, 교통편, 먹고 자는 거 다 선교센터를 아주 잘 지으셨어요. 호텔처럼.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있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 많은 감독님들이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새벽 5시에는 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5시에 30분 예배 보고 30분 동안 기도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통성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감리사 회의할 때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은 인도하는 감리사님이 주여 삼창을 롯 그러고 이제 통성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예배당과 선교센터를 참 잘 지었는데 갔을 때 이제 저희 친구 감리사가 그랬어요. 이 교회 건축 빚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게 저에게 몰개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미국 목사님들이. 이게 한번 예배당 지면 10년, 20년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몰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몰개지가 없게 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한 번도 건축 헌금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강조한 것은 우리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은 애들 다 결혼하고 출가해서 두 분이 큰 집에 사는데 여보 우리가 이렇게 애들 다 나가는데 큰 집에 살 필요가 있을까? 조금 사이즈 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금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운동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한 3, 4년 있다가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보다 먼저 어떤 회사를 데려와서 캠페인 할 거냐.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라톤 경주하다가 마지막에 물론 지치긴 하지만 마지막에 잘 뛰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 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마지막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에서 세상을 향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간절히 고쳐짐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끼리 있으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소금은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맛을 내는데 썩는 데 들어가야 돼요. 빛이 빗질이 있으면 별로 중요성을 몰라요. 그렇지만 어둠에 들어가면 그 빛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자리는 모여서 예배보고 산 위에 올라가서 힘을 얻고 영감을 얻고 능력을 얻은 다음에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전에 그 교회 웹사이트를 되게 방문합니다. 이제 보고 제가 예배당 지어지는 모습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속회마다 다 선교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이 교회가 선교 열심인 걸 잘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IT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잘 달리는 말, 더 잘 달리시길 원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 지역 사회를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목회할 때 워싱턴 DC에서 우리 한인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요. 이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해는 5명인가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좀 관심 가지고 특별히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처치 리더들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워싱턴 DC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유명한 하워드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흑인들의 하버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버드가 아니고 하워드예요. 그래서 그 말 하나가 다른데, 거기에 이제 신학대학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와서 같이 한번 대화합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부학장님과 교수님 또 학생들 또 국회의원 보좌관 하는 목회학 박사과정 목사님들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식으로 음식을 잘 대접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자가 누구냐면은 모 국회의원 보좌관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은데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는 선교 사역을 좀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어떻게 들었냐면, 당신들 이 비싼 땅에 와서 예배당 짓고 여기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하는 게 뭐요?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유스 그룹들이 토요일이면 주말에 새벽에 모여서 샌드위치 싸가지고 나가서 홈리스 피플하고 점심 나누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DC에서 어려운 사람들 사역하는 그 기관을 돕기도 하고, 또 가정 불화하다가 매 맞고 쫓겨난 여성들이 머무는 쉘터가 있어요. 베타니 하우스라고. 그 쉘터를 교회 선교부에서 돕고, 또 우리 유스 그룹이 봄과 가을 가서 청소하고 도와주고요. 또 이제 멘탈 디서빌리티가 있어가지고 조금 부자유한 분들이 머무시는 곳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다 밥 먹이는 피딩하는 그런 미니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있는 거 다 털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감리교회 부담금을 통해서 블랙 칼리지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학 세운 거 그것도 돕고 있습니다. 미천 다 꺼냈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대답할 거리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대답할 거리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성전 짓고 이제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가 탁 사인 붙고,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있으므로, 그리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마 주시할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블레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국 동포들 마찬가지예요. 한인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글리 코리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블레싱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소방서에서 모금한다면 좀 듬뿍 갖다 주세요. 예? 그러면 1년마다 파이어 체킹하러 오는데 달리 봐요. 이 동네에 어려운 학교가 있으면 거기 장학금 줄 수 있으면 장학금도 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세요. 속죄별로 열심히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감독님이 저런 얘기했으니 이거 그만둡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당 짓고 들어가면서 균형을 맞춰서 우리도 지역사회도 힘을 써보자. 그래서 지역사회에 상처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느낀 건요, 우리 한인교회는 산으로 올라가는 일은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일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특별히 지역사회와 관계 속에서. 근데 미국교회는요, 산으로 올라가는 건 좀 약해요. 그래도 뿌리 깊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건 그 사람들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서로 배우면서 이 둘이 균형을 이룬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특별히 이 새회당 짓고 이제 어떻게 나갈 거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산으로 높이 올라가자. 그러나 또 산 아래로 열심히 내려가서 전하고 품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그 아동 문학가이신 최효선 목사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하셨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은 모여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나의 굶주림에 대해서 이론을 펼쳐주었다. 고맙긴 하지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조용히 기도실로 가 내가 풀려나올 것을 기도해 주었지. 고맙긴 하지만 찾아오지는 않고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예?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패션을 연구하고 몸을 얼마만큼 가리는 것이 도덕적인지를 토론했었지. 나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일이었으나 너희들에게 헛시간은 아니었겠지.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감격한 어조로 너 자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었지. 남의 불행을 보고 자기의 행복을 알았으니 전혀 헛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들은 참된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설교했지. 내가 외로울 때 너희들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었지. 너희들은 무척 거룩하게 보이고 하나님과 가깝게 보인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배고프며 외롭고 춥다. 그러니 너의 그 숱한 기도와 심각한 이론은 아직도 나에게 도달하지 않구나. 한 번도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다가요, 또 홈리스 피플이 하면은 저것도 속인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주세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야, 코리안들은 다르다. 우리 한국 사람 다 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코리안들은 이상하게 열심히 돕는다.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랑을 펼치는 이 일을 열심히 펼쳐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연회에서 지금은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들어가면서 첫 번째 펠로우십홀을 짓고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적인 장면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입당 예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위원 되시는 분들 일어나시죠. 또 건축회사에서 오신 분들 일어나 주시죠. 재정위원들 일어나 주시죠.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소개하셨어요. 다 소개하고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우리 교회에 처음 여기 들어왔는데 이 지역에서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일어나세요.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This church is for you.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 말을 보고 That's it! 바로 저거다. 저런 스피릿이 저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구나. 그 교회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다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온갖 많은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새로 이사가면서 그 학교 초등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동네가 아닌데도 주말이 되면 학교에서 밥 먹는 거 끊어지면 주말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백팩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나 금요일이 되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말이 돼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금식하는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This church is for you 했던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렇게 펼쳐가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커뮤니티에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 향해서 This church is for you 이렇게 문을 열고 내려가는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래를 준비해 갈 것입니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심으로 과연 이 한인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 커뮤니티에 얼마나 큰 복이 될지 모른다. 또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미래를 이제 저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힘있게 펼쳐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